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놀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광고가 너무 길었죠?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철에 목사님 목양실 원장실에 올라가서 잠시 목사님과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올라간 것 같아요. 저와 강태현 목사님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찾아가고 싶은데 항상 목사님 곁에는 상담하시는 분들이 줄을 섰기 때문에 우리만은 목사님을 좀 쉬게 해드리자. 찾아가지 말고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목사님을 쉬게 해드리자. 그래서 거의 안 가요. 목사님이 일부러 부르시기 전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가 오늘은 내가 목사님을 좀 뵙고 인사를 먼저 드려야겠다 하고 올라갔어요. 목사님과 오랜만에 1대1로 앉아서 단둘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내가 은퇴하면은 일이 없을 줄 알았어. 내가 은퇴를 선언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일이 없을 줄 아는데 이게 웬일이야. 은퇴를 선언하고 나니까 일이 더 많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냥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좁은 길을 걸어가신 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누가 비난해도, 누가 조롱해도, 누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동료 목회자들이 이단 아니야? 신사도 아니야? 왜 주일날 문을 닫지? 왜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라고 하지? 왜 11조 모아놨다가 동행 프로젝트 때 그 개척교회 가서 내라고 하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함께 그 비난의 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언젠가 맞은데 또 맞으니까 아파. 이제는 맞은데 또 맞으면 회복이 더디어. 또 맞고 또 상처를 받으면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 참 좁은 길 간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도 힘들죠? 하나님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면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비난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애매히 고난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도 아닌데 임철 목사가 당신 미워한대. 임철 목사가 당신 싫어한대. 임철 목사가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 성도들이건 누구든지 한마디만 얘기하면 그것이 진짜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 가짜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뭐야 임철 목사가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사람들이 내가 했다고 막 이야기하는 것들,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되는지 몰라. 여러분이 상처받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상처를 받아요. 언젠가는 얼마나 황당한지요.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부자들만 신방하면서 돈을 요구하며 다닐 때요. 여러분 제가 언제 선교하려고 하니까 5만 원 달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임철 목사가 신방 다니면서 부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제가 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부자들만 따라하면서 제가 선교 갔다 올라고 하니까 5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선교 갈 테니까 잘 있을 테니까 10만 원만 주세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억울한지. 또 어떤 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제게 선교비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임철 목사님은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세요 하고서 돈을 드렸는데 대답이 없다는 거예요. 잘 받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받으셨구나, 잘 받으셨구나 이런 게 될 텐데 아무 얘기도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고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후원자가 되어서 제가 얼마를 보내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어요. 중간에 어떻게 착오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받은 적이 없는데 왜 받고서 입을 닦아버리십니까? 어디 간 겁니까? 따지는 분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한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애매히 고난당할 때 내가 받은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수근거리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억울해서 뛰어나가서 맞서 싸우겠습니까? 대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하며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가 오늘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감동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셔서 그 왕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재료까지도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성벽 재건의 역사, 나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원천리 1000km가 넘는 그곳에 나와서 다 무너지고 회파지고 소망이 없는 그 나라에 와서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자마자 공격이 시작되고 조롱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조롱과 비난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암몬 사람 나아가서 3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 삶을 다 내어 던져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일을 하는데 오자마자 비난과 조롱의 화살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군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의 누굽니까? 형제.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같은 성도예요.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한 교회에서 찬양하며 같은 교회에서 기도하며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충성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딱 보내주셔서 그래 우리 교회 좁은 길 걸어간다. 우리 방주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 우리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면 그 일 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동행이든 바좌이든 무엇이든 간지 섬김이든 뭐든 간에 그래 손해보고 때론 우리 재정이 지금 바닥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살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멘하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그 형제였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사람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위에 한 사람씩 모여들어서 말할 수 없는 비난의 화살을 쏟아대는 거예요. 쟤들 뭐 하는 거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그 성벽을 쌓고 있네. 그 마지막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감마저도 지금 박살 내버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편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이 형제들이 왜 이러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요, 유대 사람들도 지금 그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같은 한 백성들이요.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감당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을 테고 분노도 느꼈을 거. 정말 나가서 왕이 주신 권세 아닙니까? 왕의 친이 되고 함께 왔으니까 당장 잡아다가 목을 잘라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끄집어 나가서 내려놓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저력이에요. 감정이 폭발할 수 있는 순간, 내 자존심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 내 기분이 속상하게 상해버려서 그래 누가 떠들어 당장 끌고 와라 하옥시켜라 이러고 싶은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입을 열어 맞대고 막 폭소를 막 쏟아붓지 않고 그 문제 그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정말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정말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떠들고 똑같이 얘기하고 다니면 아무 소용도 없고 함께 무너지는 거에 함께 무너지는 거,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멋져요. 기도의 사람답게 하나님 전으로 딱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오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발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다 하고. 멋져요. 얼마나 멋진지. 감정적인 지배를 받아서 그래 기분대로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끌고 때론 자존심도 상하고 때론 상처도 받지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어야 돼. 그것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상처받을 때 입을 열어서 사람에게 찾아다니면서 같이 함께 얘기하고 떠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에게 그 사람이 글쎄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미워 죽겠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셨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 그 백성들은 그 말대로 자기 머리 위에 진노의 잔이 부어져서 모두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니까 그 기도가 되고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되고 성도의 저력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넓은 길 걸어가는 사람과 달리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우리 목사님께 항상 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변명하지 않고 더 내려가서 섭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면은 그 위기가 왔을 때, 분노를 조절할 수 없을 때,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기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딱 선택하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이 결론되게 하셔서 정말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고 싶지만 다 눌러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비겁하게 힘이 없으니까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딱 내려놓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의 중심을 저 하늘 아래 올려놓고 반석에 믿음을 집을 짓고 누가 뭐라고 해도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문제를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가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야, 너희들 산발렛이 뭐라고 하든 간에, 도비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게셈이 뭐라고 떠들지 간에 상관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원망과 불평에 해당되고 수군수군에 해당되고 비판과 정죄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사단이 틈타는구나. 내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지금 우리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흔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 마구 지금 흔들어대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랬을 거예요. 딱 중심을 잡고, 그래, 내가 저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면 사명에 집중할 수 없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이 성벽 재건의 역사를 내가 완수할 수 없지.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성도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성벽 재건의 역사에 동참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사람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합니다. 나는 단지 통로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하나님이 인천방축교회에 필요가 있어서 잠시 세우시는 것이고, 임절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나는 안내일 뿐이야. 정말 좋은 지도자는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끼어있지 않으려고 그래. 어렵습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임철 목사가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찾아가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예요. 기도하는 것, 말씀 권면하는 것,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강화시키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멘토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 멘토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까지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하던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원로 목사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가 짖어도 철마는 달린다. 기차가 여기 지나가면은 놀래서 그러는지, 그 차가 지나갈 때 혹은 자전거 타고 지나갈 때도 가만히 멀쩡하게 서 있던 강아지가 막 짖으면서 왈왈거리고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거 신경 쓰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제가 왜 따라오지 하면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자사고 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가 짖든지 뭐가 떠들든지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냥 주님 말씀만을 딱 붙잡고 진리 위에 서서 그 길 걸어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시고 딱 분별하세요. 이곳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우리 성벽 재건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지금 조롱하는구나, 심리전을 피는구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걸 마음에 담게 되면 전진하지 못해. 지난 금요철회 때 목사님께서 왜 과거를 큐티하고 있냐, 큐티. 왜 죄를 큐티하고 있냐, 과거의 상처를 큐티하고 있냐, 그러면서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아요. 왜 사단의 소리를 자꾸 되새깁니까? 왜 마귀의 소리를 자꾸 되새깁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텐데 그걸 놓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 시간 과거를 단절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그 열심히 주님만 따라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이 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제가 곁에서 보았던 우리 목사님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할까? 이런 입을 열어서 표현할 수 없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설교 한마디, 단어 한마디 거슬린다고 카톡으로 문자로 새벽 2시에 3시에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격들이 무지하게 와요. 정말 방직교회에 있어서 목회한다는 것은, 다락방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 공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그래, 그 상황에 되어서도 그냥 조용히 무릎 꿇는 거예요. 골방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기대가 돼.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공격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나는 그 기대가 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번만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거다. 이번만큼은 이 사람 용서가 안 될 거다.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도 제 상상은 여지없이 무너져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지. 내 심장이 난도질을 당하고 내 영혼이 갈기에 찢어서 더 이상 찢을 것이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래 사랑해줘야지. 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잖아. 주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흘려주셨잖아. 내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내가 고통당하며 내가 상처받으며 내가 아픔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품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그 용서할 수 없는데 또 불러오더라고.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나 같으면 불러다가 안수기도 해주고 또 보니까 아이고 그렇게 어렵게 산다고 얘기 들으면 또 견딜 수 없으면서 난 몰래 2칸 3칸 4칸 건너서 몰래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 잘 세워주기 위해 내가 기도할게. 숨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정말 종의 길, 나아가서 성도의 길, 예수님처럼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삶을 통해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오늘 6절 말씀 멋있어요. 그 비난의 화살이 정말 터진 뚝뚝해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거세게 꽉 한 번에 막 몰아닥쳐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 모든 것 그대로 끄집어내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갖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성벽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백성들이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1장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모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단 한 명이라도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고 굽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숨어서 딴짓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천봉지교회가 한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것,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마음 되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동참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바자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가져올 곳이 없으면 와서 맛있게 1,000원도 줬고 5,000원도 줬고 국수 사 먹고 뭐 과자 사 먹고 음료수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동행 프로젝트 계속해서 섬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름 따지지 말고 뭘 계산하지 말고 그래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은혜도 받고 가서 한계를 세워야지.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한마음 한뜻 되었으면 있다면 우리 인천방주교회는 한국교회가 이전에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어요. 그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좁은 길 걸어가다가 사단이 공격할 때 마음 아파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일어서요. 그리고 하던 일 열심히 해요. 가정주부면 주부에서 정말 주부다운 삶을 살고, 직장에서는요 그냥 월급날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장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교회면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뚝딱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남이 시켜주지 않아도 휴지라도 줍고 가는 거예요. 주부라도 정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공격 중에서도 성벽이 다 연결되던 것처럼, 그 비난의 본물처럼 터져 나왔을 때에도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한마음 되어서 마음대로 일을 했던 것처럼 모든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결국 해답은 하나예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든지 공격을 당하든지 비난을 당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의 문제 해결은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거예요. 혹시라도 주님께서 벗어났다면은 마음 고쳐먹고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으로 정말 사랑받은 자답게 영혼들을 사랑하며 정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은혜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 기도합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힘을 다하여 저희들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